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어, 이 세상에도 많은 자유가 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렇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더욱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독립운동에도 앞장섰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으며 교육과 의료와 정치와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발전에도 기여하고 나라의 일어남도 여기까지 도와왔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영향력의 이면에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함께 드러났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2007년에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모여 교회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교회에서 먼저 행하던 독일 교회의 날을 본받아 한국 교회도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자라고 결심하고 일어났던 자발적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힘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던 자리로 모였던 자리가 바로 이 독일 교회의 날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가지고 일어났던 날이 바로 이 한국 교회의 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말한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앞세워서 자기 유익을 취한다. 자기 기준에 맞춰 타 종교나 타 문화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런 건 소수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며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판단과 손가락질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잘못되어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나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벗어나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광복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새겨지고 박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36년 7월 평양 산정형교회로 부임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개적으로 일제의 정책, 종교 정책, 특히 신사참배의 강요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으로 구속된 것은 1938년 2월이었는데 현존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죄목이 목사님에게 붙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은 4번에 걸친 투옥의 결과 순교시까지 엄청난 고난과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1944년 4월 20일 부인과의 마지막 대면을 할 때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리이다.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교했던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감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 갔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생전에 평양신학교 사경회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바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셨던 그 말 그대로 끝까지 순교하며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진이 바로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진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는 여러분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신사참배는 개인의 신앙 양심과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신앙은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으며 나의 인생을 사명으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려 했던 그 믿음의 마음과, 또한 언제나 사랑했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애국심이 만나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일도 없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 일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사참배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몰아낼 것은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삶의 자리 앞에서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이 신앙이 다시 생겨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소홀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바쁘기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손이 더 힘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락동교회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어느 날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 깨달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하며 화답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쌓이고 쌓여서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녹아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만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고 그런 만남이 없으면 잘 못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메섹 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이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에 머물러서 내 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있으십니까?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진리 되신 예수님,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 예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일어서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세상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참 목회를 잘하지.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목사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목회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인 양, 내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개야, 네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무익한 종일 뿐이니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심령이 되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의 자리가 가정에나 일터에나 교회에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잘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곳곳에 쌓여 있는 그런 신앙의 교만함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종교란 자기 중심주의의 극복이다. 이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 중심주의, 자기의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의 아집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자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회복되고 참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성과 헬리나우엔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나우엔은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볼리비아와 페루 지역으로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고 다시 돌아와서 교수로 지내다가 이번에는 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믿음으로 다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새벽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신부로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해서 살아왔는데 한 공동체에서 나를 불러 초청해 주었을 때 나는 이 초청을 성공과 명예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하며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고 진리의 기쁨으로 참된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묶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그 자리,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지켜가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